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는 그들이 범법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참 좋고 이렇게 미세먼지도 제가 잘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오늘은 5월 같은 4월 날씨입니다. 5월 같은. 너무 좋은 날씨인데 오늘 집에 계시지 마시고 오후에 좀 이렇게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집에서 부부 싸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나가서 이렇게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참 좋은 곳입니다. 강도 있고 산들도 있고 참 좋은 곳입니다. 차를 타고 10분 15분만 벗어나도 벌써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은혜 받으시고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일반 은총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이제 쉬운 성경은 아니지만 이런 에스겔서 같은 성경을 1년 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고 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뭔가 얻는 것이 있을 거다, 유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비슷한 다른 선지서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 에스겔서가 주는 메시지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이런 게 나오고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저는 어쩌면 에스겔의 시대와 방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의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5장이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건 아니에요. 최초 포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로들은 이 예루살렘의 미련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5부터 32장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방에 관한 이야기니까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고요. 이제 33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함락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함락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함락 이후에 33장 이후에 주어지는 에스겔서는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다 망했는데, 불타버렸는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돌아갈 땅도 없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33장 이후에 펼쳐지는 에스겔서는 진짜 가슴 벅찰 정도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거다, 에스겔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24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포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33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이제 포기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상이 가득하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겠습니까?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 난민 수용소 위에 와서 내가 여기를 잠깐 동안 나의 성소로 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포로들은 두고 온 자식들이 있고 두고 온 전토 포도원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그래도 설마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부터 17장은 에스겔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또 다음 주는 16장을, 그 다음 주는 17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5장을 읽는데 일단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8절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에서 8절은 굉장히 짧거든요. 왜 짧죠? 다른 성경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끝이 나질 않습니다. 63절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15장은 갑자기 8절로 아주 그렇게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성경을 읽다가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15장은 짧지? 그리고 여러분, 8절 그러니까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날씨는 좋은데 여러분 상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8절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시편이라든가 잠언, 그런 게 생각이 나죠. 시라는 게 주로 뭐 우리 보면 한 8절 이런 식으로 잘 나누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죠? 15장은 시라는 얘기입니다. 시. 지금까지 이제 에스겔은 산문 형태로 문장을 구성했다면 15장은 운문입니다. 시입니다. 시와 같은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길면 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시는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개의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제 그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장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결론인데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계획 변경은 없다. 예루살렘은 심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림 언어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우리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의 한계는 시를 마치 산문처럼 번역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더 뭐랄까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뭡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 모든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또 숲의 모든 나무 가운데 있는 그 가지들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질문이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하두를 던지고 그리고 두 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취할 게 무엇이냐, 취할 게는 뭐 얻을 만한 것, 이런 거죠, 그죠? 거둘 만한 것, 이런 거죠. 소망을 가질 만한 것. 취할 게 뭐냐? 그것에서 목재를, 포도나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수레를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덩쿨이잖아요, 그죠? 덩쿨이니까 이게 목재로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에서 모설이라는 얘기는 그릇을, 부엌에 그릇을 걸어둘 만한 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아무 쓸짝이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포도나무가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가치가 사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쓸짝이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베버리는 수밖에 없고, 베고 나서도 쓸모가 없어서 그저 땔감 정도로밖에 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된다,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이라는 것이 앞에서 에스겔이 얘기했던 예루살렘이 불탄다,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멀쩡할 때도, 불에 안 탔을 때도 포도나무의 효용 가치는 사실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거기 불타버리면 아예 영영 어떻게 더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안 탔을 때도 가치가 없는데 불타버리고 난 이후에는 진짜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든지 간에 이 포도나무가 뭡니까? 백향목 저리 가라 이 정도 됐다는 겁니다. 사실 포도나무하고 백향목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포도나무는 아주 고급 수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너무 복 주니까 백향목보다 더 나을 정도로 복을 받았고 바다까지 강가까지 그 줄기가 뻗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포도나무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시에 나오죠.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좀 제발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예레미야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그러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덜 포도나무처럼
완전히 이상한 나무가 되어버렸다, 이방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역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참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연단시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좋아서 가나안 정복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칼자루 하나 만들 수 없는 후기 청동기 문화였지만 가나안에 있는 이 블레셋 족속, 헷 족속들은 철기 문화가 꽃이 피어 있는 상태고 이 도저히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위해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포도나무는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포도나무가 번성해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번성하고 난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 포로들을 발생시켰는데 이 전쟁 포로들은 예루살렘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15장의 창문을 통해서 그 에스겔 15장의 창문 너머 지금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편, 호세아의 글을 읽었는데 우리는 에스겔 15장의 창문 너머 그 무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창문 너머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어떤 이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어떤 이는 난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으로부터 온 것뿐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의료기술도 진짜 발전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거의 인간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를 조금만 뒤로 돌리면 우리는 우리의 먼지 묻은 앨범을 들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사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은 게 아니라 사실 나라 자체가 다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남미의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건설 현장에 우리의 삼촌들이 일하러 가서 거기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건짐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빈부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매우 부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5년 전에만 해도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컴퓨터, 압력밥솥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한 지 4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는 10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흥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12년 동안 상가에 있었고 늘 작고 힘없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무슨 특별한 유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든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공간을 또 이 교회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충동 시대와 명가 상가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그때는 꿈꿀 수 없었던 더 많은 일들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번성한 다음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혹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여전히 가슴이 설레이고 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15장의 창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도 자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각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 한량없는 은혜를 늘 생각할 때에, 그것을 늘 자각할 때에 가슴이 늘 설레이고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토양에서 참된 예배가 나오고 참된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각에서, 이런 고백에서부터 은혜로운 얼굴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 만나도 괜찮다고,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표정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좀 그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번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조공을 바치던 그 작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가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볼품없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백향목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기보다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는 땔감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신약과 구약으로 오랜 시간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인생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미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 나의 어떤 내재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고 내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결론은 땔감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이제 좀 멋있습니다. 좀 번쩍번쩍하고 나름대로 이력서에도 몇 줄 쓸만한 그런 거 우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백향목이나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진짜 볼품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들을 백향목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굉장한 이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났어. 여러분,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잘났어 인생에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면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나로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무슨 백향목이나 되는 것처럼 어시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듭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내가 영적 정서가 내 속에 있으면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줍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은혜로운 얼굴이 되고 은혜로운 고백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표정은 일그러지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옵시다. 포도나무, 처음 심어졌던 그 포도나무,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다는 그 첫사랑의 지점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이토록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연약한 저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 이루려고 하시는데 저들은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며 아버지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찬송도 기도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5장의 창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작고 연약한 포도나무를 참으로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